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소개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안식과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되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까? 주의 날, 안식의 날, 거룩한 성수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날들을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그걸 받는 성도는 서로 교제하며 헌신과 봉사와 수고의 떡을 떼면서 영육이 안식을 취하고 내일의 감사와 한 일들과 기쁜 일들을 생각하며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 안식의 자리에 모인 모두는 형제여 주님으로 하나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이어가는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좀 나눕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일도 뵙습니다. 성일도 뵙습니다. 옆 사람과 마주 보세요. 얼굴을 마주 보고 당신의 그 믿음을 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고 나니까 뭔가 막 끈끈한 정이 오가는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아멘입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첫 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거라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심술궂은 해방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술궂은 해방꾼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교입니다. 사탄의 계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요, 애적부터 택함을 입은 자라야만이 이곳에 오실 수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비된 자,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만인의 죄를 사하시고 사랑으로 용서의 불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을 주신 분이십니다. 족부활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도 같은 은혜와 의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귀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천한 사랑입니까? 당연히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죽은 나사로를 보십시오. 성경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이미 육신이 죽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소생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주님의 택함 받지 못한 천한 사람입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접한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상을 보는, 세상을 열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길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좌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라고, 그리고 의와 거룩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생명의 생수 같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절하며 살아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학자들의 길을 주사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우리의 깃전에 그 음성을 수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고 살았습니다. 듣기는 자도, 듣는 자도 있겠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성경의 가르침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이상 중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생시와 같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덕진 성도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1, 2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시를 통해 이상과 환상과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받은 것 같이 본인의 이름을,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는다. 이번에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흐름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를 해도 이런 질투를 해야 합니다. 영적 질투 말입니다. 영적 질투. 저분은 받았는데 왜 나는 받을 수 없지? 나도 받아야지. 그런 질투 말입니다. 이런 시샘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염려하고 질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라고 했죠?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며 앞잡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던 사단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사고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 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의 부흥을 막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견딜 만한 연단을 주시면 다행이지만 감당하기 힘든 연단을 주시면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공고하며 입술이 마르는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시겠지만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의 시험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만과 시샘을 끌어내야 합니다. 신앙인을 보면 그래요. 입으로는 뭐 찰떡 같아요. 네, 믿습니다. 네, 믿어요. 믿습니다. 다들 이렇게 외치지만 교회 안에서 모습뿐이지 교회 밖에서의 각 개인의 신앙은 너무너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천국에 다들 들어가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여러분은 진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목자를 만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받은 구원이라 하지 않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 일반으로 받은 게 은혜냐? 징계를 주지 않고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받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시름과 같은 사람, 아니면 환경에서, 죽을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주 예수의 사랑을 입어 주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구별된 특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장본인이 김병필 군입니다. 얼마나 그가 교만하고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성경을 말에 듣지 않는지 언젠가 저 아이가 징계가 오게 되는데 왔어요. 많은 기도와 간구 속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이 지금 회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열심히 갖고 만들어 가 열매 맺어 하늘 창고에 가득 거두어 두려야만이 끝을 맺는 것입니다. 끝을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완성된 열매로 하여 상급이 치워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가고
예수의 그림자를 따라 그 사랑을 지키고 전하는 자들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빛나의 성도들 성령의 의뢰로 예수를 따르고 지키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에도 믿음의 터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의 정의는 절대 순종과 절대 충성입니다. 믿음의 도의 정의가 절대 순종과 절대 충성이라면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한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조상 또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나의 의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행함의 종교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행함을 버리느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행함이 평행을 이루어 완성되는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평행을 이루어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인내와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광풍이 불고 사나운 소낙비가 쏟아지고 천지가 암흑의 불바다가 되어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꼭 붙들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단의 과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나뒹구는 쇳덩어리를 전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쇠가 정금이 될 수는 없죠. 그런 수고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정금 같은 결과물이 탄생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한 불량한 사람들의 유혹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치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사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킬 자들에게 의하여 삼킴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범사에 힘없는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감동 가마를 예르며 성령의 기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신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웁니다. 성령의 기도로 완성함으로 영생의 길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긍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보살펴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사랑으로 감싸 주심을 긍휼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큰 날 심판대 앞에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비방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성경의 거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신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퉜다고 하였고, 또 변론할 때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만큼 입술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사람의 입술의 말은 영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는 우리가 그 실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불덩이 속에서도 죽어가는 육과 영혼을 끌어내어 구원을 베풀고,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우고 인내로서 기다리며 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너희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고 사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의 기쁨과 감사를 미리 아시고 설계하시고 처율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일생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시가 만연한 세상에 세상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물기 없는 구름이 세상을 조롱하고 인정받지 못한 가일의 길에 서는 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되 진정성이 없는 예배와 제사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남들과 똑같이 드리되 형식적인 제사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책망받고 끝내는 사죄를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가인 같은 죄의 사슬의 욕망과 저주의 쇠사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발람의 행위를 따르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발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교역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발람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어찌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역자여 사명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고된 연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분정과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발람의 행위를 본 것 같이 몹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의 입술에는 술 취한 음성이 들리고
혀를 꺼는 거짓의 소리는 팔람의 음성 같은 소리로 세상을 범람하는 제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이의 마음을 상심으로 가득 채워 고라 자손의 죽음을 보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네 지파의 귀한 자손이요, 네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는 그런 자손으로 택함을 받은 귀한 고라 자손 족속입니다. 그런 택함 받은 고라 자손들이 무슨 일로 전 족속이 몰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의 눈이 가리워져 분쟁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여금 온 족속이 몰살하는 엄청난 광풍을 맞은 족속이 고라 자손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팽배해지면 온갖 거짓 선지자와 가짜 신앙, 명예의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북적이게 이 시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로지 시험이 들지 말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를 틈타 우리와 함께 먹고 사는 우리의 예찬의 암초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러가는 물기 없는 구름 같은 사람들, 죽고 떠주고 뿌리까지 뽑히 열매 없는 바싹 마른 가을나무 같은 사람들,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갇힌 물결 같은 사람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천체를 유리하는 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고 영롱하게 손 놓는 창조하신 이와 같은 이가 다 아름다워져야 할진데 천체를 유리하는 별들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제사를 진정성 없이 드리는 행위는 비신앙인보다 못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과 신령에 성령이 계셔야 하고 안주하여 우리의 계획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도록 허락하여 성령의 은혜로 도와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밥상에 잡초가 섞인 밥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닦인 도로에 암초가 자리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잡초가 섞인 밥이 맛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로 인해 사고가 나고 몸이 다치고 차량이 부서지고 그러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입술에는 거친말이 솟아나고 거짓말과 행동이 과해지고 끝내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분쟁의 시기는 실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질투의 입술은 그 말을 만들어내고 저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의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서운 강풍이 일어나고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 끝내는 주저앉지 앉자 흐느끼는 신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인이여 토종만도 못한 난데 뭐가 잘났다고 교만의 씨를 뿌리고 질투의 대상을 삼아 적이 되고 죄를 만드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의심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지악의 불길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을 구해내고
육체로 치른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리를 베푸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속만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한다고는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얼굴만 마주쳐도 기분이 좋고 막 뭐라도 막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슴속까지 간직하며 우리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교우가 늘어나고 가정의 평강으로 살이 찌고 평화로 기쁨이 넘쳐나고 사업장과 직복이 축복으로 건강해지고 모든 행사가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하시고 우리도 그 영광 앞에 홀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홀로 구주 되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